아마가 AD 9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요한의 말년이거든요. 말년인데 요한은 자연사를 한 것으로 기록도 하고 있어요. 끝까지 말년까지 살았고 요한이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이제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이제 돌보고 또 지켜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가보니까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마리아스 하우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에베소에. 그리고 좀 산꼭대기에 지어져 있었고, 그것이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그게 이제 전설로 쭉 전해져 내려오니까 이걸 공인할 건가 말 건가 하다가 1960년대에 공인을 했더라고요, 캐톨릭에서. 역사적으로 그걸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오고 또 요한 기념교회에도 다녀왔어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리고 또 이제 밤모섬에 유배를 갔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었는데 유배 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도 갔었어요. 요한이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곳, 기도처 그곳을 밤모섬에 배 타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은 오늘 저녁 말씀 메시지는 이명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왔어요. 제가 대신하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걸렸죠.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가 걸려서 이제 사도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한테도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맡긴 거죠. 맡기고 그렇게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을 썼는데 이 모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17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서에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이 길게 기도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한 챕터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떠나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부탁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잘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택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때문에 택한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1년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이제 8월이면 졸업을 하잖아요. 8월을 그리고 졸업을 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아마도 이게 필드 스터디 가 있는 동안에 말씀 묵상, 아침 말씀 묵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짤막한 단편적인 말씀 묵상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떠나 보내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폐예배도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졸업시키면서 당부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챕터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이제 4절까지 아니야 5절까지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하늘을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이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1절은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지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자신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리에 보면은 교리 문답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끔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봐요.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대에도 그랬었고,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1969년도니까 벌써 40몇 년이에요? 69년이면 45년 됐잖아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답을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정답이 있는 게 같지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답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단 그건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두 번째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에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유욕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소유욕 때문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주동시키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살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달에 사는 목적하고 이번 달에 사는 목적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대학교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4학년 때하고 또 직장에 가서 취업하고 나면은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이거 직장에서 돈 벌려고 사는 건가? 하는 이러한 자괴감 때문에 매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게 영생을 주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은 뭐냐? 그거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생명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교제를 하나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적으로 남녀가 관계를 가지고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 되는 이러한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이 답이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답이 아마 10분한테 물어보면 10분이 답이 다 다를 거예요. 데피니티브 다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상 해보세요. 아빠 엄마한테 가까이, 아빠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뭐야? 물어봐. 아빠 왜 살아? 이렇게 물어봐. 엄마 왜 살아? 물어봐. 아마도 당황할 거예요. 크게 당황할 거고, 얘가 갑자기 사춘기로 다시 돌아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4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완전히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이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봐.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해주신 일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봐요.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첫째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 오셨다. 즉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하나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가 아버지가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아버지가 주신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삶이에요. 저는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크리스찬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구체적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면서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앞으로 60년, 70년 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정말 끝까지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곧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삶인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즉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다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자신이 없어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학 때, 여러분 만날 때 대학부 멤버가 30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69년도에 300명이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오늘 찬양한 것처럼, 승찬이 인도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막 그렇게 뜨겁게 다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 다. 그러는데 그 애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애들이 아니지 지금 60도 안 왔나. 어디 갔는지 몰라. 그냥 하나의 생활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생활인으로 전락했다는 거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처자를 위해서 살아갔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현장에 가잖아요. 직업을 택해서 가게 되는데 그 직장에 종이 되는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남는 일은 이거 돈 때문에 일어나 하는 생각 들고, 나중에는 그래 돈 벌어야 가족을 부양하지, 자식 새끼가 있는데 교육시켜야지, 마누라 있고 남편 있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다 사는 게 그렇고 그런 거지, 나라고 무슨 뭐 다른가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나라고 다른가, 이것이 함정이에요. 이것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는 이 한국 리더십 학교 만이라도 이 땅 가운데 뭐 대학부 많아요. 한국 교회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부도 뭐 5만 개는 안 되더라도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국 리더십 학교에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맡기신 일을 분명히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는 사람. 그 길이 예수님처럼 30년이 될지
사도 요한처럼 98세가 될지 알 길이 없어요. 당시에 98세면 무지개 오래 사는 거야. 오늘날 치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갔어요. 내가 갔던 지금 그 교회에 장로들한테 사도행전 20장 19장서부터 20장까지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너무나 가슴 찡한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20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에베소 교회에서 2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치고 그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각지에 좀 이렇게 힘든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된다. 내가 떠나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행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다. 이미 다 아는 바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는 말이나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리낌 없이 가르친 것과 또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함께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다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요. 1기서부터 여러분 13기까지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13년을 함께 해왔어요. 그걸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환란이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곳으로 가면 잡힐 거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선지자들이 아니죠.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왜 가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